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메뚜기 재앙 8번째 메뚜기 재앙인데요. 우리 11절까지만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나의 백성을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네 경배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는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을 돌려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버리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네, 인사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능력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메뚜기 재앙인데요. 먼저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를 완강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받겠습니다. 바로를 완강하게 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완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피가 되는 것이었고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가 되는 재앙, 세 번째, 네 번째가 파리, 다섯 번째 가축의 돌림병,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악성 종기, 일곱 번째가 이제 우박이었습니다. 우박과 풀이 함께 떨어지고 이제 10번째 출애굽기 10장에 메뚜기 8번째 재앙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를 완강하게 하신 목적 첫 번째. 자, 애굽인들에게 표징이 되기 위함이었다. 애굽인들에게 표징이 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자, 이것을 바꿔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진짜 하나님이고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애굽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서 히브리 원어 오트인데요. 이 오트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인.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결제할 때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본인, 제가 이제 조진영이라고 하면은 사인을 쫙 하면은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제가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인이, 이게 표시라는 뜻도 있고 표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사인이. 자, 이 사인을 갖다가 징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징조. 하나님께서 표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사인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9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이유가 나옵니다. 16절, 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표징. 그래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해가지고 세상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징과 어떤 그 표적 그리고 표시 그리고 징조 이런 것들을 성경의 곳곳에 쭉 나타나요. 노아의 홍수 심판 뒤에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다음에 보여주신 표적이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에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상징적인 거예요. 표적.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두 돌판. 이것을 언약궤에다 집어넣고 이 언약궤가 이제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렇게 인도하고 이끌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에 거기에 이제 여리고성의 한 주민이었습니다. 기생나. 그 여자의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딱 멸망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이 기생나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줘요. 그러면서 이 기생나합이 했던 말들 속에 이 기생나합의 이 사상과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를 좀 봐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생나합이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갖다가 정복해 들어갈 때에 자, 어떻게 하죠? 붉은 줄을 갖다가 내리라. 그러면 거기만 우리가 치지 않고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붉은 줄이. 그러니까 그 표시가 딱 하나님께 표시를 주셔요. 표징을 주시는데,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재림 징조가 15가지가 나온다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에 15가지 연속적 징조, 뭐 지진이 됐든 뭐 전염병이 됐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빈도수가 좁아지고 강도는 더 세지는 거예요. 연속적 징조. 단회적 징조 5가지는 이거 딱 하나만 한번 단번에 나오는 거예요. 더 많이 안 나와요.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단번에 딱 드러나는 징조가 5가지인 거예요. 말씀드렸죠. 자, 반복할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남아있는 징조가 있어요. 또 5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5가지 징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표적과 사인을 하셔요. 이제 알아듣게 이걸 준비하라고. 자, 그러니까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목적이 이렇게 세상에 애굽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알게 하신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표징. 자, 여러분들 지금 과학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씩 이렇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 블랙홀, 그러니까 이제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이 블랙홀을 발견했던 사람, 이 세 사람의 학자가 이제 받았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그러니까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론에만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인 것. 근데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고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성 이론이 자, E는 mc 자승이라는 거예요. E는 mc 자승. 그러니까 E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고 M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말하는 것이고 C는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속도의 자선, 속도의 제곱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물건은 이런 물체를 갖다가 있잖아요. 빛의 속도.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돌아요. 엄청난 속도죠. 빛의 속도의 제곱을 하는 거예요. 물체를 갖다가 빛의 속도로 그렇게 던질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가속기라고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예, 무슨 가속기라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 지금 설치된 그 지역들은 제가 까먹었는데요. 인터넷 다 찾아보면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물건을 이 물체를 갖다가 빛의 속도에 제곱을 해가지고 세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쾅 사라져버려요. 이게 이제 블랙홀입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이 지금 여기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이 세 사람이 발견한 블랙홀이 태양 질량의 400만 배라는 거예요. 400만 배. 태양의 질량의 400만 배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블랙홀입니다. 이 블랙홀이 있잖아요. 자, 수명을 다한 그런 어떤 별들을 갖다가 삼켜요. 수명을 다한. 그러니까 우리 지구도 수명이 다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수명이 다한 별을 갖다가 끌어들여요. 블랙홀이. 그러면 이 끌어들이는 속도가 있잖아요. 이 정도 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속도가. 그러니까 빛의 속도의 제곱의 속도로 블랙홀이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별들이 끌어올리면서 끌어들어오면서 사라져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에너지만 남아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말씀 창조를 갖다가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력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기운이에요. 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로 물질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대성 이론이. 그러니까 물질이 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이렇게 물질을 갖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으로 쏘니까 이것이 가다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블랙홀이 빨라들이면서 펑 사라져버려요. 이거 사진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사건이에요. 놀라운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과학은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씩 지금 발견해 나가고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하나님, 걔네들이라고 하면 그런 거요.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뭘 연구를 해가지고 발견을 해내면 그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네. 성경 말씀이 온전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자, 바로를 완강하게 하신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를 완강하게 하신 목적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의 뒤에 전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됩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의 뒤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바로를 완강하게 하신 목적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시기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바로를 완강하게 해서 10번의 재앙을 반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귀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귀라는 것이 자, 이스라엘 자손의 귀에 전한다. 이 귀라는 것이 원어에서 오젠이라는 뜻입니다. 오젠인데 이게 귀로 듣고 깨닫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분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귀라는 것이 그 다음에 경청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귀라는 것이. 자,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서 자, 백성의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백성의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 뭔 얘기냐면 말씀에 닫혀 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귀가 닫혀버렸어요. 경청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귀라고 하는 것은 자,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리고 분별하다, 순종하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한 귀로 듣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귀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경청하다, 그리고 분별하다, 그리고 순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를 완강하게 하신 목적은 이렇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근거 구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 찾을 수는 없고 세 개만 찾겠습니다. 세 개만. 자, 레위기 22장 23절.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실 때 반드시 출애굽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반드시 출애굽을 말씀하세요. 레위기 22장 33절.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그냥 하나님이다. 그냥 여호와다. 그러면 무슨 여호와고 무슨 하나님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출애굽을 언급하시면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뜻이에요.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자,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근거 구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반드시 출애굽을 언급하세요. 근거 구절이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찾을 수 없어요. 뭐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를 완강하게 하셔서 10개의 재앙을 쏟아부으신 목적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바로를 완강하게 하신 목적 세 번째가 애굽인들에게 함정이 되게 하시게 한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 이 함정이라는 뜻이 또 그런 겁니다. 함정이 미끼라는 뜻이 있고요. 덫이라는 뜻이 있어요. 덫이라는 뜻이 있고 여러분들 올가미 있잖아요. 올가미.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덫이라는 거예요. 덫이고 함정이라는 거예요. 올가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을 건든다는 것,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함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근거가. 자, 여러분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말씀의 기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 번을 계속 강조했는데 보냈던 선지자마다 이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두고 두드러 패고 이런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이제 말씀의 기가를 보내셔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이것이 표징입니다. 그들을 심판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종말론의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미혹의 영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함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을 대적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국가들, 여러분들 애굽, 바벨론, 아수르, 그다음에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다음에 마지막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국가. 여기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공산권 국가들, 러시아,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공산권 국가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슬람권에 있는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유브라데 전쟁을 이들을 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이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바로를 완강하게 하신 목적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대전제일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받고 사는 길은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갈 길이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고 더욱더 부족하지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크신 은혜가 우리 대전제일교회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